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와서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죠? 예, 감사하죠? 오늘 잠도 못 자고 그냥 와서 오늘 아침에 비행기로 도착했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피곤할 텐데 예, 이렇게 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배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 왔으면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같이 예배하고 우리 피아노도 이렇게 있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관계를.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에 우리 다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한 25장 그리고 그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이 특별히 시편 53편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53편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이 속에는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스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주제별로 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차근차근 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또 그 도움이 돼서 지금 읽어가는 그런 말씀, 대하는 말씀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오시기 전에 또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는 이 말씀 시편 53편은 이제 사무엘상 20장 후반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한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절망과 실망과 낙담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실제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이고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편 53편 1절과 6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나요?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참 둔하다, 미련하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제가 한 번은 여기 쓰나미 온다 그러고 하와이 쓰나미가 온다 그래갖고 이제 방송국에서 막 연락하고 이제 해변에 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던 그런 방송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앵커를 보고 있었던 앵커가 그 해변을 쭉 비치면서 쓰나미가 지금 올 거다. 왜냐하면 남미 쪽에서 지금 큰 그 쓰나미가 있었고 지진이 있어갖고 그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시간 정도면 올 거다. 그러면서 그 스크린을 통해 갖고 이 그 비치들을 쭉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막 뛰면서 그 해변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를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한 미친 사람 같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이디엇 그러면서 실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죠. 미쳤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막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막 나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막 비치에 막 뛰어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 쓰나미가 올 때가 돼서 이것이 딱 올 때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자연 그 섭리를 인정했다고 하면 함부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은 한번 봐라 그러고서 막 나가서 미친 듯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겠죠.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이 아닌 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종교인들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말로만 했다고 하면 나는 뭐예요? 그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이디엇,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성경에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부정을 해요. 믿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지혜로운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요. 자기의 수명이 길어야 100살이라는 걸, 이제는 100살이죠. 이제는 뭐 우리 살 때는 또 120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암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일은 별로 안 하고 60, 뭐 70 거기서 힘 빠져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 못한다고 사는 것보다 더 오래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일 끝난 다음에도 이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죽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참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나는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걷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자기 발로 그때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 인생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매정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죠. 나는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죽어도 안 해. 해봤어요?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자기가 안 한다고 했다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상황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나는 순전히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발뺌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도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그러면서 복수를 하고 파괴적인 분노를 하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그리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저 사람이 저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베풀지 못할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건강한데 왜 나를 도와주지 못할까?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슬픈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그 환경과 처지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저지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 누가 손해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것을 그 자기가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실족해요?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그러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고 항상 자기는 심판자예요.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그리고 했다 안 했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누가 다쳐요? 그 사람은 나는 안 좋다 얘기하지만은 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처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내 마음은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매직을 통해서 금나와라 뚝딱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짠하고서 내 마음이 갑자기 마약한 것보다 더 기쁘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고 맡길 때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불안해하고 사람과 싸워야 되고 그곳에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선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뭘까요?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판단하고 못됐다 얘기하고 했다 안 했다 얘기하고 정죄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그 뭔가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선을 넘어서
뺏어오는 거예요. 뺏고 시간도 뺏고 마음도 뺏고 가지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막 흔들고 뒤흔드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해요. 농담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뭐예요? 조롱을 하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화를 내면 뭐라 그래요? 에이, 사람이 속도 좁지. 이러면서 약을 올리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못된 사람, 이 다윗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사울도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울을 다윗의 목숨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며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충분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항상 제가 깨지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 속에 속박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어디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친구가 잘 안 되는 것을 고소해하면서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한다든지, 그리고 아픈 것을 자꾸 들춰내면서 상대방 마음에 속상한 것을 다 자꾸 꺼내요. 속상한 환경과 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해결사가 되려고 해요. 도움을 청하고 내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지금 감기에 걸려갖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 그러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저기 그냥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그냥 끙끙대면 누가 알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부정적인 말과 농담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막 해댈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얼른 I am sorry. 미안해요. 제 자녀들한테도 어쩐 때 막 흥분해갖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에 애가 기죽어 있을 때 나중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빠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을 베풀며 실수하잖아요. 실수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정하고 I am sorry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본능적으로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몰라요. 그게 원래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을 어려서부터 가진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별명을 놓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나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챕터, 그러니까 25장 한 전체를 다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와이프가 그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나발의 가족이 멸족을 당할 뻔했는데 그 가족이 살림을 당했고 나발 혼자만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발만 죽고 그 지혜로운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이 아내를 이제 그 다윗이 보고 마음이 감동해서 청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비, 몇 명의 이제 왕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이제 나발인데 이 나발은 나벨이라는 그 단어에서 히브리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나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시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들다. 시들어서 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지에서 떨어져서 물과 양분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어리석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떨어져서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해요. 끝내는 죽는 거예요. 떨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식, 나와 너와의 관계를 아는 지식, 나의 주제를 파악하는 지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식, 나의 수명과 시간을 계수하는 지식, 이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어서 어디에다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냥 바빠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다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시들다, 떨어졌다. 이 떨어져 있는 잎새나 가지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동안 받아왔던 나에게 남아있는 그 양분과 수분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네,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끝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자체도 삶의 질이 있는데 그 삶의 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보죠? 예, 특별히 제일 어리석은 것을 많이 볼 때가 언제예요? 근데 어리석은데 웃겨요, 재밌어요. 언제예요? 자녀를 키울 때. 갓 태어난 아이가 뭐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뭐 툭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참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밌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은 끝내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다른 것으로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시들고 육체는 항상 지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모든 관계를 회복할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봅니다. 너희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게 뭐야? 너희를 대해서 군인들을 얘기해요. 애워싸고 총을 들이대면서 창을 들이대면서 칼을 들이대면서 진을 치고 너희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적군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를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로 인하여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희로 수치를 당케 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으로 수치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너의 삶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상 2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 어리석은 자를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사도가 아니라 다윗 왕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도에게 관한 이야기, 그일라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 10사람들의 관한 이야기, 엔게디에서 만났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뽑아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만난 이야기예요. 25장 이렇게 거기 보면은 이제 24장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대면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왜? 사울 왕이 추적을 하니까 도피해서 갔습니다. 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그 굴 속에 있는데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서 옵니다. 그때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사울 왕이 볼일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발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땡볕이 막 이렇게 쬐고 있다가 굴 속에 쑥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윗은 벌써 이제 굴 속에 있었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숨도 못 쉬면서 그냥 조마조마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뒤로 이렇게 돌더니 거기서 응아를 하는 거예요. 예, 응변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슨 기회예요?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는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은 벌써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한 그런 당연지사야. 그 목을 벤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안에서 다윗을 베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이렇게 찢죠. 왜 그래요? 내가 그 속에 있었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변을 보고서 사울 왕이 바깥에 나갔을 때 다윗이 살짝 자기 동료들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울 왕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여기를 보소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른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굴 속에 왔을 때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쫓아오는 당신의 그 힘에서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자기 목을 막 만졌을 거예요. 자기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아, 이것이 다윗의 목소리냐?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수치예요. 이게 바로 수치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리고 나서 사울은 또 마음을 또 이제 정하지 못하고 다윗을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한 궁수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살을 하면서 죽습니다. 행복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불행한 죽음이잖아요. 처절한 죽음이고 불쌍한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고 안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울었어요. 다윗을 죽일 놈 그러면서 쫓아다녔다가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선대하는구나. 내가 미안하다. 네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거 만나죠. 다윗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련한 자를 이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자를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앞날을 바라볼 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막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나의 성실한 삶과 성실한 마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어떻게 꾸려가실 것인지 뭘 해야 돼요?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는 나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시편 53편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까?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미래를 한치의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저희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남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위에 심령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